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굴성이 보약 큐티 오늘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329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학자들이 말하길 너무나 잘 짜여진 그런 신학 논문과 같다 그래요. 자, 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이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다 교리적인 것을 참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으로 짧은 장이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신학 논문 같은 그런 아주 깊은 말씀이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왜 구원의 비밀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인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너무 밭이었는데 뭐가 탕 걸리는 게 있어서 봐본 게 금덩어리 보물 상자가 그 밭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 밭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밭에 금덩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알면 안 팔겠죠. 그걸 왜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금덩이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밭 겁나게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 마음 없으세요 혹시? 만약에 이 주인이 금덩어리 비밀을 알고 있다면 안 팔 거고 모르고 있다면 팔지 모르죠. 근데 그 주인이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날도 나 저거 누가 샀으면 좋겠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었는데 살 사람이 나타난대. 사시오?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 밭을 사버린 순간 그 밭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 보물도 새 주인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감춰진 구원의 비밀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 밭 속에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책을 또 많이 읽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책, 무슨 명상록, 무슨 철학책, 무슨 소설책, 무슨 수필책, 시집, 수많은 책을 읽어요. 근데 성경책은 잘 안 읽죠. 성경책을 읽어야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건데 어찌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읽어본다게요. 성경책을 읽어도 밭을 갈기는 갈았는데 뭐가 달가닥 걸린 것 같았는데
관심 없이 뭐 돌짝인갑다 그러고 지나간 사람들도 많죠. 성경을 읽기는 읽었었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히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 제가 참 그 시를 좋아해요. 그 시인에게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고 성가대까지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럼 지금은요? 그러니까 시방 안 다닌대요. 세상적으로 시인이다, 소설가다, 무슨 권력가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 속에 든 게 많으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자기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뭘 잘한다면 예수님 발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길가에 부러진 씨앗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겨진 구원의 비밀스러운 보물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와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와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왕노릇 하시면서 나와 사시려고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구나.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가 있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있구나. 이런 진리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바울에게 나타나서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예수의 사람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가 구원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숨겨진 구원의 보물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울이 참 제가 잊지 못할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괴로움을 주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쉽게 또 시험 들어서 성도가 시험 들어서 끙끙거리고 영적으로 아프면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아이 아기가 그냥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고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돌본 이 사도 바울은 지상의 교회를 위한 염려가 늘 세상 염려는 다 버렸지만 교회를 위한 염려는 늘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 육체가 피곤해요. 내 육체가 힘들어요. 내 육체가 병들었어요. 내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복음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의 고난이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 완료형이에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고난은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고난받아야 될 일은 없으셔요. 구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 이루었다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은 다 끝났고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또 지상의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니까 지상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계셔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로컬 처치들을, 지방 교회들을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 주님이 손에 그 7 별을 붙잡고 7 초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이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하도 큰 교회도 많고 근교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 대교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대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장관급, 차관급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 된다 그러면 왔다 괜찮게 볼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목사 된다 그러면 고생길을 다 자초를 하는 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수수께끼가 있겠어요. 옛날 고을에 어떤 온님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포상금을 걸면서 이 코끼리를 울게,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논한마지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려고 막 애를 썼지만 아무도 코끼리를 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코끼리에게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하고 딱 갔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한 말에 그 원님이 신기해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던 상황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코끼리한테 뭐라 그랬까지 코끼리가 진짜 저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대요. 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그 목회를 하면 그 괴로운 일이 많았어. 힘든 일이 많았어. 어려운 일이 많았어.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힘들었고 배도 고팠고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능하면 이제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랬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랬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마음의 소명, 콜링을 준 사람만 고생이 되든 힘들든 가야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리 아프리카 현지인 흑인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모아놓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옛날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생해가면서 자기 일을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왜 아프리카 목사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국 목사님처럼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냐.
어?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섬기려고 안 하고 꼭 투잡을 띄고 다른 일을 하고 뭔가 그 희생하는 정신이 다르지 않냐.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사람이 없다. 개척교회는 진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참 기독교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많이 모인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막 몇 분억 막 들여도 거기 막 몰려드는데요. 개척교회 어머 사람 몇 명 없고요. 또 몇 명 나오다가 또 시험 들었다고 그냥 우르륵 가버리고 그냥 어머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냥 가슴이 철렁해 버려. 얼마나 힘들겠어.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계속 더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위한 고난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남아있어요.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워야 돼요. 누군가는 제가 이 교인들을 옆에서 보면요. 어떤 교인은 교회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를 할 줄. 근데 어떤 교인은 개척하든가 말든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노락소 목사 당신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오기가 생겨요. 오냐 두고 보자. 나는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피를 흘리고 고생하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위해서 참 섬겨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지에서나 한국에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이게 평생 소원이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 봤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어 봤어요. 끙끙 앓아봤어요. 빚이라도 내다가 갖다 바쳐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열정은 모든 교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기 육체를 바쳐서 주님의 교회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다 남이 세워놓은 거 편안하게 다니는 전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지 않은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요즘 현재 교인들이 너 개척교회 갈래 큰 교회 가려고 10명 중에 8명은 큰 교회 딸랑 가버리지. 딱 한두 명 의식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차피 내가 참석만 해줘도 힘이 되는 그런 개척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일이 아닌가. 큰 교회는 나 아니라도 일꾼들 많잖아요. 근데 힘들까 봐서 부담될까 봐서 어려울까 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희생 하나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거룩한 오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어려운 일을 택할 줄 알고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십자가인가 생각하고 더 무거운 것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 믿음의 기상이 없고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탐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데 대가? 뭐마?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대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개 속에서 깜깜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